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방금 묵상한 이 시편 72편은 다윗의 시로 구성된 두 권 중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담겨있는 시죠.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온 나라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위한 중보기도로 이 시편의 시가 작성되었죠. 이 72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읽는다면 그저 선왕, 바로 아버지가 다음 후대왕인 자기 자식이 이제 왕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들리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 다윗의 마지막 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바로 새로운 왕,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이제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바로 판결을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들이 재판을 판결했는데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오고 나서 최종 판결권이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 공법과 공의를 올바르게 시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을 위한 이 새 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습니다. 공의는 구원을 이루며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며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특히 2절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한 정의의 판결을 이 왕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이 새 왕이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이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새 왕의 통치가 산과 언덕들, 즉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연들까지도 평화와 공의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의를 통해서 평화와 평강이 찾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다윗 왕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아멘. 이 왕의 통치가 단비처럼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비가 내려서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왕의 의가 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한 첫 번째 기도, 바로 공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8절부터는 이제 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8절 읽어보시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아멘. 이 왕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부터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이 세계의 통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도적으로 멀리 있는 땅의 지명까지 언급을 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다시스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러분, 다시스는 지중해에 있는 한 곳을 의미합니다. 섬들은 지중해의 섬들,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쪽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쉐바가 등장하죠. 부유하기로 이름난 남아라비아의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세바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바는 북아메리카의 어느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 이 솔로몬 왕조 때 가장 넓은 지역,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게 된다. 통치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거죠. 실제로 이 솔로몬 왕조 때 정말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 되길 바라는 이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저 자기 아들이, 이 후대 왕이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계의 바다와 섬까지 이르도록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 솔로몬 시대의 홍해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스렸지만 곧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통치를 하신다라는 예언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12절부터는 또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왕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여기서 왕이 권리를 찾아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도 이 시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의미는 죄와 사탄에게 억압받고 강포에 시달리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허락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온 세계의 성도들은 은혜로운 구속 사역을 베푸신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기 합당한 왕이시라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기도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길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길인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한 그 기도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가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여 달라고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길, 그것을 이 다윗이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72편 묵상을 통해서 그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을 위한 더 잘된, 나보다 더 잘된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선정을 베푸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길 바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다윗의 그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는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이 대대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어가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